지난 주간 사도행전 18장까지 제2차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이 사도행전 19장에 고린도를 중심으로 한 2차 전도 여행이 마무리가 되고 이제 에베소를 중심으로 한 제3차 전도 여행이 시작되어지고 이 본면에서 1, 2차 전도 여행과는 판이하게 다른 새로운 제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특별히 에베소 교회를 중심으로 하여 아시아 지역에 흥왕하여 번성하게 되는 큰 열매를 맺게 되는 그런 역사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도행전 19장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역사함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안내를 나누고 또 이 에베소 교회에 일어났던 여러 가지 사역들 가운데서 과연 하나님이 우리 교회로 하여금 어떤 교회가 되게 하시는가, 어떤 면에서 우리는 이 에베소 교회를 본받아야 되며 바울의 제 3차 전도 여행의 그 역사가 우리가 뜨겁게 일어나기를 기도해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이어서 9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때까지 1, 2차 전도여행을 통해서 취했던 방법은 무엇이냐 하면,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여행을 떠나고 바울과 실라가 2차 전도여행을 떠나고 이렇게 했을 때 연고지를 향해서 이방 지역으로 복음을 전하고 또 그 연고지를 중심으로 해서 핍박이 일어나고 박해를 받을 때에 그 지역을 피해서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고 또 그 옮겨간 지역에서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또 다른 지역으로 피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방법을 취했던 것으로 우리가 앞서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배척을 당하고 때로는 감옥에 갇히고 때로는 매를 맞고 이렇게 하는 여러 가지 이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복음이 각 지역으로 도시로 또 교회가 세워지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앞선 여러 가지 지역으로 쓰더라 더베나 또 그 그레데스미나 이런 소아시아 지역에서 유럽으로 넘어가고 마케도니아나 아덴이나 데살로니카나 아가야나 이런 여러 지역으로 1, 2차 전도여행을 다니던 그 사도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그동안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행전 19장부터는 바울이 방법을 바꾸어서 이렇게 쫓겨다니며 각 지역으로 회당을 중심으로 연고지를 중심으로 복음을 전했던 것에 반해서 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것과 같이 이 두란노 서원이라고 하는 곳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는 방법을 취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지난 2차 전도여행의 시즌에는 데살로니카에서 6개월, 또 아덴에서 3개월, 또 다른 지역에서 쫓겨다니면서 2개월, 몇 개월 이렇게 지역과 장소를 옮겨다니며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방식을 취했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바울이 전에 하던 방법대로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강론하여 권면하였으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했다, 이렇게
하니까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그 회당을 중심으로 배척당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고 두란노 서원이라는 요즘으로 말하자면 신학 강론의 터전을 마련했어. 또는 뭐 신학적 이론을 수업하는 그런 신학교와 같은, 어쩌면 신학교와 같고 어쩌면 이 성경 공부장 같은 그런 두란노 서원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날마다 강론하고 거의 3년 동안을 이 에베소 지역을 떠나지 않고 한 곳에서 계속해서 강론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첫째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대해서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선포할 때에 모든 사람들이 다 받아들이고 순종하지 않더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을 보면 마술하는 어떤 사람들, 악기에 들린 자들, 또 제사장의 아들들, 이런 사람들이 유사한 이런 복음을 전하고 이런 신학적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이 아닌 것을 흉내내는 이런 모습들도 우리가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모든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에는 소위 사입이 가짜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교회를 선택하며 예배를 드리고 또 하나님 앞에 찬송을 하고 경배를 할지라도 때로는 그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나 예배나 가르침에 유사한 그런 가짜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전에는 사도 바울이 이 유대교 회당을 중심으로 해서 그러니까 유대교의 디아스포라 그 단체를 중심으로 복음을 전했고 또 거기에서 유대교의 교리와 사도 바울이 가르치는 기독교의 교리가 맞지 않을 때에 핍박과 이런 박해가 일어나면 거기에서 피해서 다른 곳으로 옮겨가는 그런 방식을 취했지만 오히려 사도 바울이 이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의 도를 순종하지 않고 비방하는 사람이 생길 때에 다른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단호히 잘라내고 다른 사람들을 세우고 다른 제자들을 세우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된 사람들을 세워서 그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장소를 옮겨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 지역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에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형태의 전도의 방법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가 통치하던 당시에 그 세계는 가장 큰 도시가 로마였다면 두 번째로 큰 도시는 북아프리카의 알렉산드리아가 두 번째로 인구가 많고 문화가 풍성한 또 그런 상업적인 도시였고 이 세 번째로 큰 도시가 이 터키의 에베소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점적으로 봐서는 이탈리아의 로마, 북아프리카의 알렉산드리아 그리고 터키의 이 에베소 지역이 그 당시에 지중해를 둘러싸고 있던 로마 그리스 문화의 가장 큰 3대 도시의 하나로 이 에베소가 자리매김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가장 중요한 최종적 목적지로 로마를 생각하고 있었다면 그동안에는 어떻게 보면 그리스나 터키나 또는 이 지중해 연안 지역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했고 아마 이 3차 전도 여행부터는 사도 바울이 생각할 때 거점을 정하고 거기에서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오히려 그들을 파송하는 그런 형태의 선교 전략을 세운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온전한 교회, 올바른 신앙, 하나님의 정말 능력 있는 말씀에 그런 사로잡혀서 참된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 생활을 할 것인가 라고 했을 때 오늘날 우리가 이 사도행전에서 가장 강조되어지는 말씀은 성령 충만, 성령의 세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계속해서 이 말씀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1절에서 9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 1장 19장 3절에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의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위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리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요한의 세례 그러면 물 세례를 말하는 것이고 물로서 세례를 받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이 사람들에게 제시하고 있는 것은 너희들이 요한의 세례로 충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유대교적 신앙을 가진 구약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세례 요한이 와서 이 요단강변에서 물 세례를 전하니 물 세례를 받고 하나님 앞에 회개의 세례를 받는 사람들이 있어. 그 다음에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시작으로 해서 사도 바울을 이전에 베드로와 12사도들 또 바울을 비롯하여 사도행전에 시작된 세례는 사도행전 1장과 2장에 더불어서 성령의 세례를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을 할 때 유대교적인 구약의 율법주의적 신앙으로 충분하지 않고 또 여러분들이 대부분은 어린 시절에 다 물세례를 받았겠습니다만 물세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형식적인 기독교에 입문하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되어지는 그런 세례는 성령의 세례다 하는 것입니다. 최종적으로 우리가 사모하고 우리가 뜨겁게 바라고 또 우리가 변화되며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을 가지려고 하는 노력하는 최선의 목표가 무엇이냐 하면 여러분들을 이 과거의 경험을 통해서 믿음을 가지고 지식을 통해서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어떤 이론적인 그런 생각이나 여러분들이 이루어낸 그 업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추구하고 바라보아야 될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자신이 깨어지고 여러분들의 모든 이론들이 깨어지고 여러분들의 자랑과 과거의 경험들이 깨어져서 온전히 성령님이 주장하고 지배하는 그런 차원의 신앙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있습니까? 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지금 처음에 지금 제기된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척하고 믿음으로 살겠다고 하는 해당이 있는 사람들이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신앙생활하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이 일부는 하나님의 말씀이 전받을 때 그 말씀의 본질을 깨닫지 못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능력이 일어나서 치유사역과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때 그것을 배척하며 거짓으로 가짜로 흉내내면서 본문에 보니까 마술을 행하던 사람들이 막 저게 보니까 뭔가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되는지에 관한 본질을 깨닫지 못하고 그냥 사도 바울이 쓰던 손수건이나 앞치마나 이런 것들을 가져다가 막 사람들에게 얹어도 병이 떠나가고 역사가 일어나니까 저걸 이용해서 우리도 저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가 보자 이렇게 하고 있다가 성령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병들이 물러가라 악기가 물러가라 하니까 역사가 일어나니까 자기들도 겉으로만 보고 따라하는 그런 가짜 그리스도인이 생겼더라. 우리가 지난
특별 새벽 기도회 기간에도 말씀을 드렸거든요. 성령의 9가지 역사와 열매가 있지 않겠어요? 그러면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온유라고 하는 열매가 있다 합시다. 온유라고 하는 열매가 있죠. 우리 5구역 식구들 5구역 구역 이름이 뭐죠? 온유구역이죠. 제가 잊어버리지 말라고 4구역은 사랑구역, 5구역은 온유구역, 4, 5 이렇게 이름을 좀 나와가지고 그렇게 이름을 지었는데, 사람이 어떻게 해야 온유할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으로 살고 참 신앙생활하는 사람에게는 물세 요한의 세례라고 하는 오늘 본문의 세례가 중요한데, 그 세례가 의미 없는 게 아니에요. 요한의 세례가 임할 때에는 회개의 세례다 이 말이죠. 그럼 예수가 내 마음속에 들어오면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내 죄를 대속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다면, 내가 예수님과 부닥칠 때 정말 내 속에 꺾어야 되는 나 자신의 잘못된 부분들이 생각이 나야 회개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교회 안에서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회개가 안 되는 사람들이 많아요. 회개가 되어야 돼요. 세례를 받으면 당연히 회개가 되어야 되는데 회개가 안 된다는 거지. 이를테면 아람의 군대장관 나아만이 그 여종의 도움을 받아서 자신에게 임한 문둥병을 고치고자 하여 엘리야에게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뭘 가지고 갑니까? 아람의 군대장관 나아만이 큰 업적과 공로를 가지고 군대장관이니까 얼마나 왕다음으로 큰 권력자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종에게 병을 고치기 위하여 나아갈 때 자기 왕이 자기에게 써준 왕의 조서를 가지고 나아갑니다. 그래서 자기의 부하를 먼저 보내어가지고 그 엘리야에게 내가 이러이러한 위대한 나라의 군대장관이니 우리 왕이 너에게 명하여 내 병을 낫게 하라 하였으니 너가 최선을 다하여 성심을 다하여 내게 나오느라 하는 그 명령서를 보여준다 이 말이죠. 우리가 구약에 나타난 이런 놀라운 기적들과 사건들이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바가 굉장히 큰 겁니다. 이를테면 자기가 이 세상에서 권력을 누리고 무서울 게 없는 자기의 일가를 이루고, 여러분들도 그런 분들이 많지 않겠어요? 사업을 잘했다든지 직장을 잘 취직해가지고 내가 이 자리에 이만큼 올랐다든지, 내가 맨주먹으로 수도권에 와서 시작을 해서 그런 분들, 입지전적인 분들 많잖아요. 몇십만 원, 몇백만 원으로 시작해서 이렇게 집도 사고 자식도 키우고 이렇게 성공한 사례들 있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다 나만 장군인 거예요. 자기가 너무 기세등등한 거예요. 자기가 힘과 권력을 가지고 있고 물질을 가지고 큰 소리 칠 만한 그런 사람들인 거예요. 그런데 뭐가 찾아옵니까? 인생이 나이가 들고 인생이 뭔가를 이루고 인생이 어떤 업적의 자리에 올라가면 그것으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찾아옵니다. 그럼 나만에게는 문둥병이 찾아왔어요. 그것은 돈으로 해결이 안 돼요. 그것은 권력으로 해결이 안 되죠. 그것은 아무런 어떤 인위적인 어떤 모든 지혜로 어떤 자기의 수단으로 해결이 안 되니까 누가 그 소식을 전해줍니까? 여종이 전해줘요. 유대 땅에서 잡혀온 그 여종이 이 나만에게 우리가 살던 지역에 엘리야라고 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 있는데 그분에게 가면 당신 병을 낫게 해줄 수 있을 것이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종들이잖아요. 종들을 통해서 그 소식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그가 엘리야에게 나아갈 때 뭐로 나아갔다고요? 처음에는 왕의 건의로 나아갔습니다. 내 왕이 나를 도와서 명령을 내리는 그 왕의 조서를 가지고 나아갔어요. 또 성경에 보면 엄청나게 많은 검은 보화와 예물을 들고 나아갔어요.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거의 수십억에 달하는 돈으로 나갔어요. 근데 그걸로 됩니까? 물질로 됩니까? 권력으로 됩니까? 안 되더란 말이죠. 그래서 돌아온 답이 뭐예요? 돌아온 답이 엘리야가 요단강에 와서 네 몸을 7번 씻으라. 머리 끝까지 그 흙탕물에 네 몸을 담그면 7번 온전히 담그고 난 이후에 네 병이 낫게 될 것이다. 그 화를 내면서 아니 우리의 속국이라고 할 수 있는 저 나라의 선지자가 이렇게 군대 장관이 왔는데 내다보지도 않고 영접도 하지 않고 자기가 손을 들어서 내 환처 위에 흔들면서 구슬해서 뭐 낫게 해줘도 어쩔까 할 판에 이렇게 왕의 칙령과 검은 보화를 가지고 가는데도 불구하고 내다보지도 않고 우리가 사는 곳에 뭐 목욕탕이 없어? 요단강보다 더 큰 물이 없어? 하면서 그냥 돌아가려고 했다고 화를 내면서. 그러니까 그 종들이 뭐라고 합니까? 장군이여, 저 선지자가 더 크고 어렵고 하기가 쉽지 않은 명령을 내릴지라도 우리가 순종해야 될 지금 처지인데 한번 해보지도 않고 이렇게 화를 내면서 돌아간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렇게 하면서 나만을 설득하고 나만이 그 종의 조언에 그 충고에 귀를 기울여서 마음을 돌려 요단강에 몸을 7번 잠그게 되는 거죠. 저는 이 엘리야가 행한 나아만의 역사가 오늘날의 요한의 세례와 굉장히 유사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례는 무엇이냐 하면 자기의 고집을 끊고 자신을 끊고 자기의 완악한 그 경험을 끊고 권력의 어떤 힘을 내려놓고 물질의 능력을 내려놓고 온전히 벌거벗은 몸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자기의 군대 장관이라고 하는 신분을 상징하는 옷을 벗어놓고 자기의 지위를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모든 장신구를 내려놓고 그리고 그 흙탕물 속에 자신의 머리 끝까지 종들과 그 시종들과 함께했던 사람들이 다 지켜보는 가운데 정말 벌거숭이가 되어 그 물속에 머리를 담글 때에 그것은 순종을 뜻하고 그것은 육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것을 뜻하고 그것은 자기의 고집을 끊는 것을 뜻하고 자기의 영광과 명예와 권력과 돈의 모든 위세가 다 내려놓아지는 그런 과정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6번까지도 전혀 아무 몸의 변화가 없다가 마지막 7번째 그 7이라는 완전한 수에 자기가 완전히 내려가서 완전히 겸손해지고 완전히 낮아져 완전히 자기를 내버리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다시 올라오니 그 피부가 아기의 피부와 같이 되었더라. 오늘 이 하나님께서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그 전에 1차, 2차 전도 여행에 바나바와 실라와 함께 동행하면서 그들이 연고지를 찾아다니면서 회당을 중심으로 유대인 공동체를 중심으로 복음을 전하며 그렇게 했던 그 자신의 뭐랄까요? 선교 전략이라고 할까요? 자신이 생각했던 방법이라고 할까요? 그것을 다 내려놓고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요한의 세례로 충분하지 않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성령의 세례를 받아라. 그리하여 그 사도 바울의 선교의 전략적 방법이 1, 2차 전도 여행과 완전히 달라진 거점을 정하고 거기에서 새로운 제자들을 뽑아서 자기를 배척하는 회당을 벗어나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다니면서 교회를 설립하는 그런 전도 방법이 아니라 거기 있는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그들을 변화시켜서 그들을 다시 파송하는 그런 방법으로 복음을 전했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더 크게, 더 놀랍게, 더 번성하여 여러분 중에 특세로 오신 분 마지막 날 새벽에 에베소서 1장 3절로 14절에 있는 그 삼위일체 되시는 에베소 교회에 전해준 사도 바울의 시작의 말씀을 여러분이 잘 귀담아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전했던 그 복음은 차원이 다르고 상황이 다른, 그러니까 우리가 갈라디아 지방에 전했던 복음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과 고린도 교회에 전해졌던 사도 바울의 복음의 내용, 부활의 신앙을 중심으로 해서 각 영역별로 있는 분파주의를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통합하라. 너희는 예수의 편지요, 너희는 예수의 그릇이다 라고 하는 그런 또 고린도 전후서의 복음적 내용을 뛰어넘어서 이 에베소 교회에 전해진 복음의 내용은 1차, 2차 전도여행과 차원이 다른 그런 사도 바울의 새로운 선교 전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다시 말하면 나만 장군이 병을 고치게 된 것은 자신의 업적, 자신의 자랑, 자신의 권력, 자신의 이기적인 마음, 자기중심적인 고집을 내려놓고 자기가 깨트려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더라. 제가 뭘 설명하려고 하다가 지금 나만 장군의 7번 요단강물에 자기를 잠근 이야기를 합니까? 온유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온유한, 어떻게 하면 온유한 사람이 되느냐 하면 자기의 죄를 회개해야만 온유한 사람이 돼요. 자기의 죄를 회개해야만 애통할 수 있고, 애통하는 사람이 온유의 축복을 받는다는 말이에요. 성령의 9가지 열매와 예수님이 이 산상수훈으로 보여준 팔복은 굉장히 유사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팔복을 말할 때 변화산상에서 돌아와서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며 처음 선포하신 말씀이 팔복인데 제1복이 무엇입니까?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다. 가난한 자. 그래서 제가 금방 말했잖아요. 나만이 고침을 받고 치유를 받고 하나님을 믿고 자기가 변화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돈으로 되는 게 아니야. 권력으로 되는 게 아니야. 순종함으로 되는 것이고 자아가 깨트려져야 된다. 여러분들이 왜 온유한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합니까? 교회 안에서도 계속해서 자기 주장, 자기 고집을 내세우고 사람들하고 가르치려고 하고 자기의 어떤 그런 스타일과 자기의 방법을 강조하면서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하면서 충돌이 일어나고 문제가 생기고 이렇게 분란이 일어나는 교회가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회개하지 않으니까 그렇지. 자기를 내려놓지 않으니까 그렇지. 자기 고집과 자기 생각과 자기 중심적인 그런 자기 자랑이, 자기 업적이, 성공 신화가 깨트려지지 않으니까 내가 이만큼 살아, 내가 이만큼 배우고, 내가 이만큼 잘났고, 내가 이만큼 누구에게도 뒤떨어지지 않는 이런 사람인데 감히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해? 그러면 온유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다 이 말이죠. 온유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으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신앙으로,
온전하여지고 변화되고 성령의 충만과 지배를 받으려고 하면 내가 녹아지고 내가 깨트려져야 돼. 내가 사라지고 내 고집과 내 주장과 내 생각이 없어져야지. 내 생각에는 이렇게 하는 것이 맞겠는데요. 내 생각에는 이렇게 하는 것이 옳겠는데요. 내 생각에는 이렇게 하는 것이 최선인 것 같은데요. 하면서 여전히 고집을 부리면 그 사람은 무슨 그리스도입니까? 그 사람은 무슨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무슨 교회의 성도며 신앙인입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 보고 전도하고 하니까 그냥 형식적으로만 우리도 전도하고 우리도 기도하고 우리도 말씀 보고 우리도 봉사하면서 내가 이렇게 잘하고 훌륭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오해하고 착각합니까? 오늘 본문에 있는 사람들처럼 가짜라고 흉내만 내는 거야. 본질이 없고 회개가 없고 애통이 없고 온유가 없는데 그냥 흉내만 내는 거라고. 옛날부터 교회 다녀왔고 교회 오래 다녔고 말씀 어느 정도 알고 기도할 줄 알고 찬송할 줄 알고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내 생각에 좀 똑똑한 것 같으니까 그래서 내가 복음도 전하고 성경도 이야기하고 내가 성경 공부 리더도 하고 내가 기도는 이렇게 하는 것이다 가르치기도 하면서 능력이 없고 온유가 없고 겸손이 없고 사도 바울의 손수건을 가져다가 남들에게 얹어가지고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아 물러가라. 그래서 사탄이 뭐라 합니까? 악기가 대답하되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능력이 안 나타나. 능력이 안 나타나. 예수 오래 믿었는데 가정에 변화가 없어. 예수 오래 믿었는데 친구들 사이에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복음을 전할 때에 그 사람의 말이 먹혀들지가 않아. 예수 오래 믿었는데 전도하고 선교해도 열매가 없어. 예수 오래 믿었는데 믿음의 결과물들이 없어. 아무것도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이 껍데기만 하는 것이지 그것을 통해서 사람의 마음이 녹아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결과물들이 없다면 엉터리고 가짜다라는 걸 제대로 세례를 받지 못한 거예요. 제대로 하나님 앞에 능력과 은혜가 없는 거예요. 성령이 지배하고 다스리는 자신이 죽어지고 자신이 세상의 물질과 명예와 권력과 경험으로 자신의 업적과 성공신화로 하려고 하는 것이 여전히 살아있는 잘못된 신앙의 기초 위에 서 있으니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예수 믿었는데 죽는 게 겁나고 예수 믿었는데도 여전히 아픈 것에 대해서 자기가 낫는 것만이 최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예수 믿었는데 기도에 능력이 없고 예수 믿었는데 여전히 부끄럽고 아무것도 못하겠거든. 예수를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부끄러워서 예수님을 보기는 해야 되겠는데 키가 작고 하니까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내려봤습니다. 예수님이 삭개오에게 이리 내려오라고 말하고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라고 초청을 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가 자기 집에 예수님을 모셔놓고 뭐라고 말합니까? 내 재물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나누어주고 내가 누구에게 사기치고 나쁜 짓 하여서 재물을 착취한 일이 있거든 4배나 갚겠습니다. 예수님이 삭개오에게 네 재물의 재산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했습니까? 예수님이 삭개오에게 네가 사기친 거 4배를 갚으라고 명령했습니까? 예수님을 만난 사람의 변화는 자발적이고 헌신적이다.
오늘 우리에게 이 가짜 그리스도인의 역사를 기록해 보여주는 것은 너희도 가짜가 될 가능성이 있으니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희도 아간과 같이 물질의 욕심을 부려서 하나님의 일을 망칠 수 있으니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고, 너희도 사도행전 5장의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이 헌신하려고 작정했다가 거짓말하고 남에게 돋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하려고 했으면 하지 말라는 것을, 그런 실수를 범하지 말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기도한다면 하나님 역사를 기대해야 돼요. 기도해놓고 기대하지 않는다면 엉터리 기도해요. 기도했다면 기대해야 되고, 기대했다면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께서 정한 시간과 때와 장소가 있어요. 무조건 기도한다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 거 아니에요. 기도하면 기대해야 되고, 기대하면 기다려야 돼요. 기다리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요. 그냥 우리가 불가사의하고 이론으로 말할 수 없는 그런 일들만 기적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믿고 교회하고 하나님이 예수님이 되고 그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오는 게 기적이에요. 죽는 게 겁이 안 나고 두려워하지 않고 부활과 영생이 믿어지고 천국의 소망이 내 손에 잡히는 것이 기적이에요. 내 손에 10,000원짜리가 100만원 되는 게 기적이 아니란 말이죠. 내 손에 10,000원도 없는데 100만원 가진 사람보다 더 마음이 기쁜 게 기적이야.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놀라운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일어서고, 예수를 만난 사람이 변화되고, 예수를 만난 사람이 회개하고, 예수를 만난 사람이 애통하고, 예수를 만난 사람이 온유한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온유한 그리스도인이 참 없어요. 자기 주장, 자기 고집, 자기 생각에는 이거는 잘하는데 기도하라면 기도 잘 못하고, 전도하라면 전도의 능력이 없고, 살아온 삶의 열매가 없으면서 입만 살아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아요. 왜 그렇습니까? 요한의 세례만 받았어요. 그것도 제대로 받지도 못하고,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하고, 자기를 죽이고 성령님이 그 속에 있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지 못하고, 교회는 오는데 헌신이 없고, 교회는 오는데 봉사가 없고, 형식적인 인간적인 그런 모습만 있고, 예수를 믿는데 예수 믿는 능력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예수를 잘못 믿고 있는 가짜의 믿음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선택하면 세상은 포기해야 돼요. 주님을 선택하면서 세상도 안 놓고 있으면 주님이 선택되어지지가 않아요. 세례받았다고 하면서 자기가 여전히 살아있으면 세례가 엉터리라고. 그냥 형식적인 물세례만 받는다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아니라고. 물세례를 받았으면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고 성령 세례가 동반되어야 된다. 내가 죽고 예수가 살고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살고, 여전히 그냥 고개 빳빳이 들고 그냥 내 잘났다 하고 자신의 잘난 것을 자랑하며 그렇게 산다면 우리는 온전한 신앙인이 아니다 이 말이야. 교인이 많다고 세상이 변하는 게 아닙니다. 빛 같고 소금 같은 소수의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가족 가운데 진정으로 헌신된 그리스도인이 있으면 온 가정이 변하고, 친구들 중에 헌신된 그리스도인이 있으면 사람들이 변하고, 우리 가운데 12명만 하나님 앞에 제대로 헌신하면 이 지역 사회가 변한다고요. 숫자가 적어서 힘이 없는 게 아니고, 진정으로 헌신된 그리스도인이 없어서 변화가 없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을 붙들고 갈 수는 없는 거예요. 오늘도 보세요. 사도 바울같이 능력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과 나라를 전해도 마음이 굳어서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비방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있다고. 사도 바울은 그 모든 사람을 이제 안고 가려고 하는 생각을 벗어버리고 전략을 바꾸어서 드란노스를 만들어서 따로 제자를 세워서 거기에서 복음을 전했다고. 배척하고 비방하는 사람을 버려두고 순응하며 충성하고 헌신하고 온유한 사람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려고 악기를 떠나보내려고 병든 사람을 치유하려고 하나님 은혜가 넘쳐나려고 새롭고 변화될 두란노 서원의 그런 하나님의 나라와 에베소 교회가 사도행전 19장 이하에는 이루어지더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천하를 붙들고 온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으셨지만 12 제자를 붙들고 주님의 공생 사역을 감당했어요. 12명.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 12명을 붙들고 그들에게 가르치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살아계신 하나님 정도예요. 그 12명이 사도행전 1장에 보면 120명이 그 120명이 온 세상으로 흩어져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파하니 주님의 나라가 땅끝까지 확장되어져 갔더라. 오늘 저도 2026년부터 12명의 제자를 목표로 우리 교회 성도들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모든 사람을 다 데리고 가려고 욕심을 부리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에게 발끝에도 미치지 못하지만 제가 살아있는 동안에 열심히 충성하고 헌신해서 12명이라도 변화될 수 있다면 12명이라도 예수님이 그 마음속에 계시고 회개하며 애통해하고 온유한 마음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자기를 내세우고 물질을 바라며 세상의 경험과 자신이 이룬 그 성공신화를 내세우지 않는 12명을 주옵소서. 제가 그렇게 기도하면서 사역을 해야 되겠다고 마음에 다짐을 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선택하면 세상은 포기해요. 하나를 선택한다는 것은 하나를 포기한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영생을 선택하면 세상의 육신된 삶과 세속적인 그런 죽음은 포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잡고 세상과 붙잡고 있으면 안 돼요. 부활과 영생을 붙잡고 있으면서 여전히 육신도 질병에 걸리지 않고 병원에 가서 약 먹으면 다 낫는다, 건강하게 100살을 산다, 그거 아니란 말이지. 하나님을 붙잡으면 세상에서는 몇 살을 살든지 그 중요하지 않아요. 세상은 포기해요. 하나님을 붙잡으면서 영역 간에 강건하자고 그런 육신의 질병증을 포기해요. 하나님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마음에 계시면 세상의 명예와 권력은 포기해요. 세상의 자존심 내려놔야 돼. 자기의 성공신화를 내려놔야 돼. 오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두란노 서원에 선포된 그리스도인들과 같이 참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을 드린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같은 그런 믿음의 하나님의 선물 같은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이 사도행전 19장을 통해서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말씀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너무 부족하고 우리는 힘이 없고 우리는 연약하지만 그러나 주님을 만나고 세례를 받고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통회하면 하나님 아버지 애통하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 앞에 온유한 사람이 되어서 남들에게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우리가 섬기고 헌신하고 충성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다 될 것임을 확신하오니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계시고 성령의 사람이 되고 성령의 세례를 받아 거듭난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